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말씀 먼저 봉독드리고 이어서 회중 봉독이 있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젖 먹는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은 밥 먹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어린아이는 젖 먹는 자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는, 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팔복의 마태복음 5장 6절로 9절에 의를 쫓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났죠. 제사장의 직무로서 긍휼히 이기는 자는 긍휼히 이김을 받고, 두 번째 선지자의 직무로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땅의 것을 대소물로 섬겨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선사의 수용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히브리서 5장 3절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일단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지각을 사용 안 하니까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이 없겠지요. 잠언 3장 18절에 지식은 해양 이슬 물, 땅은 지혜, 하늘은 명절.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일단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만 쫓는 어떤 모습들인데, 사실 진리는 원수의 복전이 있을 때 땅에서 진리를 높이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고, 진리는 긍휼과 만나고 오는 화평과 입맞추고, 결국 화평케 함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원수의 복전이 있을 때 베드로가 드러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정잠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무튼 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않고 즉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시고 어떻습니까? 기도를 자신이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막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 부를 때도 그리고 드러날 때는 그냥 극한에 맞아. 전형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예배될 때는 간절히 하고 그냥 드러날 때는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냥 이게 이제 어린아이. 근데 이제 이런 신앙으로는 본문에도 이렇게 언급된 것처럼 나중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풍성을 혜택을 못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면 다 받은 줄 믿으라고 한 거죠. 이 말씀이 어린아이 용이에요? 장성한 자의 용이에요? 장성한 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장성한 자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팔복을 본다면 의에 배부른 자의 말씀에 의를 이유하는 자의 말씀이에요. 의를 이유하는 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팔복에 이미 팔복이 마태복음 5장 6절 5절에 국류를 심었어요. 그러면 뭘 받아요? 국류. 받잖아. 안 심었는데 못 받지?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특히 앞서 다 예비하시고 뭐가 지나가면 뭐가 온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지나간 게 오는 게 왜 그래요? 그거? 왜 꼭 지나가야 뭐가 오냐면 내가 하루를 살 때 나의 현 위치에서 세상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그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온 만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멍해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못 박히는 일로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이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 연합이죠. 그때 내가 뭔 여겨야 돼요? 팔복으로 보면 긍휼 여길 일. 즉 원수의 복전이죠. 원수의 복전에서는 팔복으로 설명하면 긍휼 여길 일이 있어야 되고 있지 뭐. 그 다음에 왜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수 복전이니까. 원수가 뭐 하나님 일을 생각하겠어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항상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대속물로 섬겨서 화평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원수의 목전이 지나가야 원수의 목전이 죽음의 연합이죠. 죽음의 연합이 지나간 만큼 내가 거기 그 상황에서 긍휼을 심으면 뭘 거두고? 긍휼. 긍휼을 베풀 때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 죄 씻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으면 뭐하라? 용서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왜냐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지 않는 것이 다 죄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계심. 계심도 몇 가지예요 또? 영혼 소송,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마음 기쁨. 마음 기쁨으로 안 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상주심은 이제 눈 밝음 때 성령 음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안 들리네. 항상 그 다음에 다 의로움. 성령의 열매도 몇 개? 9개. 그러니까 내가
회심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음이 하루에 있어야 되는데 안 있을 때도 있었고, 특히 상주심은 막 눈이 밝아가지고 늘 진리로 국리를 이기고 또 의로 화평케 하고,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그리고 못 찾는 것에 집중하고 보물 찾는 것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면 저 사람 영혼이 즐거우면 나는 생명나에 가시로 없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시상, 여기까지 다 생각이 다 돼야 돼, 묵상이 되고. 근데 그걸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믿음을 안 쫓는 게 죄인데, 믿은 후에 죄가 많이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 누구를 용서를 심어줘야 그 죄도 내가 믿음으로 안 한 거, 그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생활화가 되셔야 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통하는 건데, 이 죄라는 것이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와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알고 얼굴을 가리우는 건데, 일단 뭔가 사이가 멀어지고 하면 가까워져야 되고, 얼굴을 가리우면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용서부터 심으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은 남에게 용서를 심어라. 그래야 나도 용서받아서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용서를 안 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거짓말 되는 거예요. 지금 막힌 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모든 걸 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배웠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깊은 거라도 통달한다고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시편 34편 8절에 맛보갈지어다, 그런 경험하면 좋죠. 내가 무슨 일 할 때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냥 다 알려주시고,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은 만물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경영들이 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나, 그게 바로 이제 허망한 것이 마음에 쌓일 때, 누가복음 6장 45절에 허망한 것이 마음에 쌓이면 분명히 부정한 입술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허망한 거라는 건 대체 어떤 말씀인가? 빌보서 3장 6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이런 것들은 날마다 하늘에 보물 쌓는 일에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이죠. 에베소 교회 기업, 생명나무에 가서 해가지고 7교회의 보물을 내가 쌓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특히 알 때는 명철로 알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해양, 이슬, 물은 지식, 땅은 지혜, 명철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니까 당연히 뭐 하늘에 내가 기업을 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생각이 항상 그걸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 그 땅에 안 계시잖아. 그게 허망한 거야 지금. 땅의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 의를 구하면, 또 실요한 어떤 나라는 뭐 함께, 의는 함께 모으는 건데, 모든 걸 더 하신다. 땅의 것은 더해서 오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까 뭐 성령이 탄식 기도는 어떤 아이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지금도 막 구하고 찾는 사람 많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구하고 찾는 기도를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살펴보고 상담해보면, 구하고 찾는 기도 하는 사람 치고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 못 봤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 저죠? 그러니까 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방비지 뭐 방탕에 방임한다고 하니까 감각이 없을 때 바로 연단 맞습니다. 연단. 지난번에 히브리서 13장에 배웠죠. 주님 앞에 꾸지람 당하죠. 꾸지람을 받는 거죠. 저 감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감각이 있도록 마귀에 잡히지 않도록 예레미야 말씀대로 괴롭게 하여 머리라 깨닫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할 때는 어떤 꾸지람? 사랑의 징계. 또 하나님의 경영대로 안 해가지고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랑 안 할 때는, 의의 말씀 경험이 없을 때는 아들의 잭식으로 혼나. 이제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지금 연단받고 뭐 거기 수습하고 시간 보낼 게 아니고 이제는 복받기에 바쁘셔야 돼. 진짜. 왜 내가 감각이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매일 연단받고 괴롭게 깨닫고 사랑의 징계, 아들의 징계 고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내가 그런 연단 중에 있어야 되나 보니까 항상 마음이 땅의 것을 많이 얘기하니까. 땅의 것을 얘기를 많이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무지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로마서 7장 23절 25절, 로마서 8장 2절에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다투는 것을 내가 감지를 해야 하거든요. 항상. 지난번에 그 16개 묵시표의 16번째 죄의 법이 오늘도 마음의 법을 불의를 막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사로잡히는 순간은 부정한 말을 할 때 이제 잡힌 겁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죠. 정죄함 받고. 무지함이 이게 빨리 치료가 안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켜라 생명이 근원이 예수 난다고 하셨는데, 생명이 떠나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로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되는데, 오히려 이쪽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루니까 하루의 소망을 두고 마음에 늘 그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세울 언약이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라. 찬미제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거니까 영원 소생하고, 설령 내가 총명이 어두워졌다면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생각하며 범사에 총명을 다시리라. 어두워진 총명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영혼 소송 됐을 때는 사람의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이제 옛사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하는가, 이게 분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이면 이제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함으로 우둔한 것이 지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성취되니까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이제 눈 밝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밝은가 안 밝은가를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보아라.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느낌이 올 때 그 순간이 세상이 나에게 못 받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갈증이 있는 거야. 어디 갔더니 누가 있었고. 그때는 만약에 내가 감각이 있다면, 지금 눈 밝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갈증이 있을 때 1번
컵에다가 물 떠서 나만 먹는다. 2번, 갈증 있는 짐이 나한테 왔구나. 나도 갈증 있는 거고. 그때는 나부터 먹는 게 아니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권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물 먹는 모습이 아니구나. 아무튼 뭔가 필요로 있을 때 자기부터 챙기는 거야. 아니면 이게 짐이다, 누구를 섬기라는 신호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 또 이거?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무슨 짐이 오면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는 거니까. 설령 내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짐이 와서 그래. 그러면 나도 진짜 갈증을 느껴요. 그때는 섬기라고 신호를 주셨구나 해서 나만 물 먹을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누가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호지. 섬기라는 기회로. 그래서 격식을 차려 이렇게 해서 차를 준비해서 권하지. 드실 분은 여기서 드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을을 쫓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입장하고. 그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게 짐이 오는 거고, 대접하라는 것은 대성물을 섬기라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삶을 하셔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야 새 사람이 지어져 간대. 그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뭐 체크해야 돼요? 꼭 짐 체크하셔야 돼.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물론 그 짐이 나한테 온 거죠. 상황이 부족하고. 그때는 내 주위에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는 가르침이구나. 그렇게 헤아리는 게 의의 헤아림이야. 그게 눈밝음이야. 그게 감각이 있는 거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이 없대.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하면 자기부터 하는 거야.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의를 쫓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짐이 온 거거든. 이게 누군가. 그게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어떤 감각이거든. 그때는 누군가 섬기라는 신호거든요. 그때는 준비를 해서 섬기는 거고. 사람이 옛사람이 이렇게 되는 순서가 이거였구나. 우리가 시므꾼이 하노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니 무조건 100% 부정한 입술이고, 이걸 막 할수록 청명이 얻어지고 또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이게 짐며 살 소망이 없고 그냥 막 사형선고 같은 느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없을 때부터 바로 연단 들어가. 그래서 감각이 없으면 이제 완전히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끌려가는데,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셔서 괴롭게 하셔서 사랑의 징계와 아들의 찍찍으로 나를 회복케 하시는 거구나. 이런 신앙이 바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장성한 신앙으로 빨리 잘해야겠다. 일단 내가 자유를 얻어야겠죠. 회복을 해야겠죠. 그때는 무슨 말씀으로 열심히 듣고 가르침 받자. 의의 말씀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빨리 벗어나자. 일단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고 이제는 짐이 계속 올 건데, 이제는 와도 즐기려면 새 사람을 키우자, 세우자, 지어져 가자. 하려면 먼 여기는 걸 많이 하자. 많이 심으면 거두니까.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는 일 성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법정 치료하자. 오래 참고. 진짜 그 계산 6번째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짐지러 왔고 이게 지나갔으면 뭔 일이 생길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고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화평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목숨을 대속으로 선보이니까 내가 섬겨야 되고, 땅의 것을 하늘의 걸로 바꾸면서 화평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있으면 이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섬기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옛사람에 내가 이렇게 시달렸다면 이제는
빨리 벗어버리는 일을 빨리 하자. 진리를 많이 듣고 가르침 받을 때 지금 16개 묵시표 항상 보시고 그 요절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벗어나시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짐이 와도 즐기자. 이제 거기에 뭐 말려들지 마. 그러면 속사람이 커야 된다. 그런 방법은 간단하다. 열심히 긍휼을 심으세요. 또 긍휼을 뭐 찾을 필요 없어. 그냥 널려 있어. 용서할 일이 널려 있어. 그냥 현장에서 여러분. 또 내 주위에 그냥 일 성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나는 끝까지 법 성취해서 진짜 감각이 예민해 성례임스럽고 그 다음에 나의 시민권 하늘이니까 내가 땅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고 주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항상. 빨리빨리 흩어가지고 보물 쌓는 거. 대체 뭐 어떤 보물을 쌓으면 예를 들어서 생명마에 가시에 있을 때는 실상이 어떻게? 겨자씨죠.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은 집주인이니까 뭐 밤중에 윈수가 가라지를 심어도 마음이 요동하나요? 아니 그거 키워갖고 나중에 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짐 오는 것도 이제 즐기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와 힌도론 그 사람 보아가 내 거야. 누가 막 드러날수록 그 사람 것이 다 내 거니까 좋죠?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신뢰한 걸 얻고 그 다음에 눈밝음 그 만국권세는 진주장생가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항상은 신옥과 생명책은 바다의 그물 하는 일마다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는 일마다 누가 다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대신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못 여기는 걸 열심히 긍휼을 일단 긍휼을 많이 심으면 긍휼을 여기는 받아서 심판 지금 내가 고생스러운 일은 빨리 다 이겨먹고 그 다음에 헤아린 대로 도로 더 받으니까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면 이기는 자의 기업이 막 쌓이니까 또 마음이 하늘에 있어 기도하고 하면 그대로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경영 옛날에 내가 왜 고생을 했나 하는 그 경영들이 6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4번째 때부터는 이제 연단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빨리 탈출하려면 열심히 16개의 묵시표 잘 보시고 듣고 가르침 받아서 빨리 벗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짐 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짐을 지더라도 쉽고 가볍게 해서 속사람을 키우자. 속사람을 성장케 하는 방법은 세상을 열심히 용서를 막 아주 작정하고 가세요. 또 긍휼히 여길 일이 뭐 있나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잠언 13장 12에 소원이지 않습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 에너지를 얻는 거죠. 항상 재밌고 그래서 누가 드러날수록 재밌어요. 잘 섬겨가지고 더 VIP로 섬겨서 나는 어떤 세일이 나타나나 앞에 있는 세일 때문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으로 항상 속사람을 의의 배부름으로 최소한 의를 유하는 자로서 모든 은혜 넘치시고 항상 풍성하시고 보물 쌓는 착한 일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지어져 의를 위하는 자로서 항상 팔복으로 이는 자의 겹으로 승리가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